니시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정지현 교수님께서 이번에 책을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머리가 하여신 분입니다. 제가 아주 부러워하죠. 머리가 저는 없어가지고 걱정인데 이분은 머리가 하여가지고 이분도 걱정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 하얘져.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얀 게 낫습니다. 차라리 머리 빠진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하 웃으시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한 권 내셨는데요. 이번에 책 제목이 뭐냐면 종교신학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분석했더니 무속이 50%를 차지하고 그 기독교 안에 유교가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가 복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과 예수의 이름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무속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의 기독교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은 순수한 복음을 왔는데 그 순수한 복음이 우리의 사면적인 부분, 무속적인 부분과 유교적인 부분이 이게 짬뽕이 된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이 다림질로 쫙 해가지고 신년에 빳빳하게 해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죠. 지극정성이라는 것을 항상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극정성이기보다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한 가닥 작은 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줄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은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하고 심무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심지어 미신적인 것 같은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이 종종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팔을 올리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며 패배한다는 기록이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봤을 때는 무속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마치 모세의 팔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세의 팔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올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어디서 오래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연륜이 좀 쌓이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를 해주셨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또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죠. 손을 올리는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중심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서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기도는 응답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들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기도 응답이 얼마나 됐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음을 서로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기도하려는 의욕마저도 꺾이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데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 치료가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 나타나지 않을까? 왜 기도하는데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결코 오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해석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나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과연 어떠한 모습이 진짜 은혜고 어떠한 섭리고 2010년도에 어떠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와의 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사람을 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승리했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만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함께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택합니다. 전쟁에는 남녀노소 200만 명이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하게 되죠. 모세는 선별할 때 바로 여호수아를 먼저 선별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전쟁을 알 수가 없죠. 또 확실한 무기조차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서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노동으로 다져진 아주 강건한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후반절에 봤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뱀으로 바꿨던 지팡이였고 열 재앙을 일으켰던 지팡이였고 홍해를 갈렸던 지팡이였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이 붙이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진 훌이 양쪽으로 받쳐주면서 그림과 같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넘으니 당연히 팔의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돌로 받쳐다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기도만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행동이 중요하다.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 나가서 싸우고 혼자서 나가서 기도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은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har심하여 기도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승리의 전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혼자서 독불장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혼자서 850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그 다음에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강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락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기에 혼자서는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위로하고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두 부류가 있어야 되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승리란 혼자서는 아니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권사님들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안수집사님들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구역장님들이 계신 이유가 뭐고 집사님들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같이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혼자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같이 눈을 치우시더라고요. 혼자 치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웠을 때 그 눈 치우는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나 혼자 결정하지 않았는가?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가자니까 나 혼자 할 거야. 이것은 네가 모르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았는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승리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충만한 사람이란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자, 무조건 불도저의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니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돕는 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어야겠구나.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겠구나.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겠구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부류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론과 훌에게 당신들은 왜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우리 여호수아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각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질서라고 말하게 되죠.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혼자 싸우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질병은 알려야 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입안에 이 염증이 한 3개, 4개씩 항상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도 큰 이상이 없고 이것이 오랫동안 10년 이상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멍이 있으니까 항상 말할 때 특히 설교할 때 침이 고이게 되고 또 혀에 구멍이 뚫리면 발음이 더 가뜩이나 혀가 짧은데 발음이 더 안 되게 되고 또 성격도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더 이게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닙니까? 제 입병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입병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은 이제 구멍이 3개에서 4개에서 하나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또한 좋은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분 권사님도 주시고 집사님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열심히 또 먹고 또 해보니까 또 기도해 주시니까 나은 거죠. 즉 기도와 세상적인 치료의 방법을 동시에 싸워 나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병이 싹 사라지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려서 기도해 주세요.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왜 더불어 예배 드립니까?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장군의 역사가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고 성도와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 전투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니시라고 했을까? 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을까? 모세의 표현에서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대로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팔을 올림에 승리했고 모세가 팔을 내릴 때 그 전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모세 손 자체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이고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승리에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닛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또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지금 전투 상황의 결론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뜬금없이 생뚱맞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여호와는 닛이라고 표현하는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 고생한 직후였습니다.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광야를 빠져나오자마자 기습적으로 지금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옛 군사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 모든 군사들은 총 대포가 있기 전에는 항상 깃발이 존재했습니다. 깃발의 역할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한참 전쟁 수행 중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북소리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깃발을 가지고 전쟁을 알리게 되고 깃발을 통하여 전진, 후퇴, 또한 기습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깃발을 통해 알려주게 되고 깃발을 통하여 어느 부대인지 어떤 소속인지 그 부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지휘자의 왕의 이름이 누군지를 깃발을 통하여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이라든가 영화를 보면 수많은 깃발이 등장하는 이유가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깃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지휘자를 죽이고 지휘자가 못 죽이면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느냐? 바로 깃발을 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깃발이 없어지면 그 부대가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전투 중에 전투하는 그 군인들은 항상 깃발을 주목합니다. 그 깃발을 통하여 전투하다가 우리 부대의 깃발이 보이지 않고 우리 왕의 이름이 걸려있는 깃발이 보이지 않으면 야, 이 전투에서는 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 주변에 많은 적군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을 들어 봤더니 우리 나라의 깃발, 왕의 깃발이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되면 비록 내가 내 주변에는 적군이 많지만 이 전쟁을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여 힘을 얻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성전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성벽을 넘을 때 제일 먼저 거기다 깃발을 꽂는 이유가 뭐냐? 그 깃발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아군들이 이 성을 이미 점령했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깃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깃발은 힘이고 깃발은 사기고 깃발은 능력이고 깃발은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 해병대가 일본을 공격했을 때 깃발을 크게 꽂는 것을 그 관할타루 전투인가요? 그 전투의 모습을 통해 크게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깃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깃발을 하려면 상관의 이름, 왕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이름을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모르니 깃발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백성에게 누구라고 소개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고백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같이 특별한 상징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전투에는 상징을 가지고 나가야 사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상징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깃발을 제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을 언제 제작했느냐? 민수기 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진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전투 편대를 조직하고 지파별로 깃발을 제작해라. 유다 지파의 깃발,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또 레위 지파의 깃발, 이렇게 깃발들을 12지파로 만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깃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당시 유일하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군대 최고의 장교 출신 중에 한 사람이죠. 애굽에 또한 그 왕자였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최고의 병법과 전술과
또한 무술과 그런 여러 가지 지략들을 분명히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전투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관원을 순식간에 때려잡아 죽인 것도 알 수가 있고, 미디안 목동들과의 싸움에서도 혼자서 미디안 목동들 여러 명을 상대하여 그들을 물리친 것을 보면 이 모세는 충분히 그러한 것에 자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 같은 경우도 그들도 결국에는 비록 여러 가지로 많은 군사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의 최고의 병법을 알고 있었고 전술을 알고 있었던 이 모세 앞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미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경험과 자기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전투 중에 모세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자기들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통하여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휘하고 있으면 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밑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한 번씩 봤을 것이.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깃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라는 곳에서 전투했을 때 나폴레옹이 지휘했던 곳은 어디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휘를 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깃발을 통하여 지휘하게 되죠. 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 산꼭대기에서 지휘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모세가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깃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깃발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깃발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깃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모세가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 즉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신호를 했을 때 내가 그 수신호대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주목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로 주목하고 기도로 주목하고 찬송으로 주목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느냐가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깃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첫 전투회가 왜 하필이면 아말렉 족속인가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첫 전투가 하필이면 아말렉이었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주쳐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야곱의 쌍둥이형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들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아말렉이 등장하죠.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는 그래서 혈족이 되죠.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불같은 저주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생한 후에 비로소 귀향할 때 야복 강가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복 나루토에서 왜 씨름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에서 때문에 그랬죠. 야복 나루토를 건너갔을 때, 강을 건넜을 때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을 건너갔을 때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미리 보낸 자기의 소유의 절반의 예물을 에서가 받아보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야곱의 야복 나누터에서의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쳐서 저른바위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 되는가? 아예 전투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동시에 형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에서의 마음은 이미 녹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는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선조들이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아말렉이 몰랐을 리가 없고 이스라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땅을 정복할 의지로 지금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땅을 지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과시키든지 우회시키든지 그런 모습만 보이면 되는데 굳이 이 이스라엘 족속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금과 은과 폐물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금이 향했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아말렉 족속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를 일이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출동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과 금과 폐물과 많은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은 이방 민족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은 그래서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기습하여 공격했던 것처럼 물질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군을 해방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습 공격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뜻과 섭리는 바로 광야라는 지역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중동의 광야는 지금도 도둑떼들이 출몰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을 통과시켜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회시켰습니다. 그것도 우회시킨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불모의 땅입니다. 즉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진군시키신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침입을 아말렉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헤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멍청한 민족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금과 은과 폐물이 아무리 많은들, 그들의 가축이 아무리 많은들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물건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은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로 지내면서 먹고 마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애굽이 다 조달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주의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이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왜?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옷이 해이지지 아니하고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발이 또한 해지지 아니하고 이 발이 붙지 아니하는 역사가 바로 이 광야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모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 만나의 맛이 무엇인지, 메추라기의 고기의 맛이 무엇인지,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 샘물의 영생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맛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복음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불신자들이, 아말렉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의 은혜를 압니다. 광야에서의 생수의 맛을 압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의 맛을 압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맛을 압니다. 그 인도하심의 맛을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고 아말렉의 공격을 허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MBC 사장이 바뀌었죠. 5년 전 해고됐던 PD가 5년 후에 사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죠. 주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인도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후보로 올라가기 전에는. 세상 일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가 판단하고 어느 누가 예상하고 어느 누가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리비딘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셨고 미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만나를 먹었으며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영악하다 하더라도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맛을 모릅니다. 이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나들이를 갈 것입니다. 눈이 오는데 어딜 나가느냐? 그냥 집에 있어라. 미끄러지는데 어딜 가느냐?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눈 오는데 교회 갔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생수가 무엇이었냐?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셔야 될 그런 영생수는 이 세상의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우회시키면서 다른 요구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빼는 건 요구한 것이 없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제발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여러분 언제 주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풍족하게 주셨습니까? 넉넉하게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신기하게도 목마를 때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배고플 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광야의 생활 가운데 배고플 수 있고 또한 목마를 수가 있고 또한 추울 수가 있고 또한 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017년도에 여러분 한번 뒤로 돌아보십시오. 과연 어땠는가?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2017년 동안 여호와가 정말 나의 깃발이었는가? 즉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는가? 전쟁 중에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 수신호를 통하여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2017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움직였는가? 주님께서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했는가? 주님께서 멈출 때 내가 멈추려고 했는가? 주님께서 가시려고 했을 때 내가 가려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모든 삶의 주관에, 모든 일정에, 모든 과정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였는가, 하나님이 먼저였는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모임이 먼저였는가, 하나님이 먼저였는가. 정말 예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한 사람은 주님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죠. 분명히 예고하지 않았어요. 야, 50분 뒤에 출발한다. 야, 1시간 뒤에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점쟁이들은 50분 뒤에 1시간 뒤에 출발한다고 말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기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였을 때 비로소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깃발 삼아서 하나님이 무슨 깃발을 드는지를 늘 관심을 갖고 그것대로 움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도에 혹 내가 깃발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그리고 정말 기도했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2018년도를 바라볼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깃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지 세상이 나의 깃발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지 물질이 나의 깃발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지 이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나의 깃발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생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아버지 생명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질병에서 어떠한 아픔에서도 어떠한 상처에서도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소원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과 그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